아주 먼 옛날 고즈넉한 산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화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례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여의고 성미가 고약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화 부인은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이 모두 며느리 탓이라 여기며 화 부인을 볼 때마다 저주 섞인 말을 퍼붓고 눈을 흘겼습니다. 비록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시어머니 또한 나의 어머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화 부인은 이런 마음으로 친어머니를 모시듯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고 며느리를 집안의 종 부리듯 탐부로 대했습니다. 내가 오늘 몸이 영 좋지 않구나. 어서 강에 가서 팔뚝만한 잉어를 잡아다 죽을 수 오너라. 한겨울 얼음장 밑에서 잉어를 잡는 것은 사내도 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며느리에게 시켰습니다. 네, 어머님. 금방 잡아오겠습니다. 화 부인은 군소리 없이 차가운 강물에 손을 담그고 얼음을 깨가며 잉어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금세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졌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꾹 참아냈습니다. 또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는 시어머니가 트집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이러다 내 몸에 부스럼이 나겠다. 내가 잠들 때까지 옆에서 부채질을 하거라. 내가 깨기 전까지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화 부인은 밤새도록 잠든 시어머니 곁에서 쉬지 않고 양손으로 부채질을 해야 했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갈 듯 아팠지만 혹시나 시어머니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화 부인의 딱한 처지를 알고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고, 화, 부인, 어쩌다 저런 모진 시어머니를 만나 저 고생을 한단 말이오. 차라리 집을 나가는 게 어떻겠소. 이웃들이 걱정하며 말을 건넬 때마다 화 부인은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 가족의 정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게 처음 생긴 가족이고 하늘이 맺어준 어머니입니다. 비록 지금은 저를 미워하시지만 제가 어찌 가족을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평생 어머님을 모시고 살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길가에 핀 이름 없는 들풀 한 포기조차 소중히 여기는 따뜻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시어머니의 모진 학대마저도 넓은 아량으로 감싸 안으며 묵묵히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효심과 인내심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지만 정작 시어머니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 어느덧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화 부인은 홀로 분주히 움직여 월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헛간에는 겨우내 먹을 양식을 가득 채워놓았고 마당 한편에는 땔감으로 쓸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두었습니다. 방 안에는 두툼한 솜이불을 새로 마련하여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화 부인의 살뜰한 준비 덕분에 시어머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따뜻하고 배부른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노고에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지런하고 현명한 며느리의 모습에 질투심과 증오심만 더욱 키워갔습니다. 저년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저렇게 부지런하니 내가 더 미워 보이는 게 아니냐. 차라리 어디 가서 얼어 죽기라도 하면 속이 시원할 텐데. 시어머니의 악한 마음은 단순히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을 넘어 이제 끔찍한 계략을 꾸미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창밖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도 한기가 느껴질 만큼 추운 날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콜록콜록 마른 기침을 하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콜록콜록. 아무래도 내가 된통 감기에 걸린 모양이다.
옛말에 이럴 때는 깊은 산속에서 나는 겨울 딸기를 먹으면 낫는다고 하던데. 내가 어서 산에 가서 겨울 딸기를 좀 구해 오너라. 한겨울, 그것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 산속에서 딸기를 구해오라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지금 문 밖을 나서는 것만으로도 얼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태연하게 명령했습니다. 화 부인은 시어머니의 속셈을 모를 리 없었지만 이번에도 원망하는 기색 없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금방 따다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푹 쉬고 계세요. 화 부인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 빈 대나무 바구니를 챙겨들었습니다. 그녀는 두툼한 속옷을 껴입고 문을 나섰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살을 애는 듯 파고들었고 눈보라는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화 부인은 눈으로 뒤덮인 험한 산길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겨울산은 적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깊은 잠에 빠진 듯 짐승의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기는커녕 마른 풀포기 하나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화 부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어 감각이 없는 손으로 딱딱하게 굳은 눈을 파헤치며 혹시나 있을지 모를 딸기 줄기를 찾아 헤맸습니다. 발은 이미 꽁꽁 얼어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해가 기울고 어둠이 짙게 내려앉을 때까지 그녀의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겨울 딸기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극한의 추위 속에서 화 부인의 몸은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 화 부인이 지친 몸을 이끌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며 하늘과 땅을 뒤덮을 듯 휘몰라쳤습니다. 순식간에 길은 사라지고 사방은 온통 하얀 눈의 벽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아, 안 돼. 길이 보이지 않아. 화 부인은 눈보라 속에 갇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구나. 어머님께 딸기를 가져다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절망감에 휩싸여 눈 위에 쓰러지려던 바로 그 순간 화 부인의 눈앞에 희미하게 동굴 입구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화 부인은 비틀거리며 동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동굴 안은 바깥의 살인적인 추위와는 달리 비교적 아늑했습니다. 화 부인은 잠시 숨을 고르며 몸을 녹였습니다. 혹시 마른 나뭇가지라도 주워 불을 피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녀는 동굴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동굴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부드러운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화 부인은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굴 벽이 끝나고 갑자기 둥그런 모양의 커다란 나무 문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래된 버드나무로 만들어진 듯한 그 문은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화 부인이 놀라움에 잠시 멈칫거리며 문에 다가서자 육중한 나무 문이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 없이 스르르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문 너머의 풍경은 화 부인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동굴 속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넓게 펼쳐진 푸른 초원, 그 위에는 온갖 희귀한 꽃과 나무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궁궐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운 기와집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가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화 부인은 넋을 잃고 그 비현실적인 풍경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러자 초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던 사슴과 토끼, 그리고 아름다운 새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마치 인사를 하듯 고개를 숙이고는 앞장서서 기와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기와집 안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방 안에는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가 있었고 벽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비단 옷들이 걸려 있었으며 가운데 놓인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체 어디일까?
혹시 신선이 사는 곳인가? 아마 이 방이 이 집 주인의 방인가 보구나. 화 부인은 방 한쪽에 조용히 앉아 집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 부인의 눈길이 상 위에 놓인 먹음직스러운 꾸략과 접시에 머물렀습니다. 하루 종일 굶고 눈속을 헤매느라 백가죽이 등에 붙을 지경으로 배가 고팠던 터라 그녀는 저절로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 음식을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안 돼. 조금만 더 참자. 곧 주인이 오실 거야. 그녀는 애써 굶주림을 참으며 기다렸지만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고 주인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는 허기를 느낀 화 부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꿀약과 하나를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 부인의 눈앞에 호련히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푸른색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고결하고 위엄이 있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과 같았습니다. 이제야 요기를 하시는구려, 부인. 남자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화 부인은 깜짝 놀라 먹던 약과를 떨어뜨리고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화 부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소, 부인. 얼마나 시장하셨으면 그러셨겠소. 어서 편히 앉아 마음껏 드시오. 그는 손수 음식을 화 부인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 부인은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허기에 시달렸는데 작은 꾸략과 하나를 먹었을 뿐인데도 신기하게 포만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백가죽이 등에 붙을 듯이 배가 고팠는데 꾸략과 하나를 먹고 나니 조금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화 부인이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자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 음식이니 인간 세상의 음식과는 달라 아주 조금만 먹어도 능히 배를 채울 수 있소. 하늘에서 내린 음식이라고요? 그렇다면 설마 이곳은 하늘나라 땅이란 말씀이십니까? 화 부인은 더욱 놀라 되물었습니다. 맞소. 나는 이 땅을 관리하기 위해 잠시 지상에 내려온 푸른용, 청룡이라 하오. 이 동굴은 나의 임시 거처일 뿐이오. 너무나 허황하게 들리는 이야기였지만 화 부인은 그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비로운 동굴과 그 안의 별천지 그리고 불가사의한 음식들이 그의 말을 증명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 부인은 다시 한번 공손히 예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미천한 제가 감히 신선님을 뵙고 하늘나라 땅까지 밟게 되다니 실로분에 넘치는 영광입니다. 제게 이런 큰 행운이 따르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청룡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오. 부인, 이 동굴은 본래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이오. 내가 특별히 부인에게만 보이도록 한 것이오. 네. 어찌하여 제게? 나는 부인이 이 산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부터 쭉 지켜보고 있었소. 인적 없는 이 추운 겨울산에 어여쁜 부인이 홀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뒤를 따랐지. 그러다 부인이 눈보라 속의 길을 잃고 쓰러지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 동굴을 나타나게 한 것이오. 그런데 부인께서는 대체 무슨 연유로 이 위험한 겨울산에 오르게 되신 것이오? 청룡이 다정하게 묻자 화 부인은 그간의 사정을 눈물로 털어놓았습니다. 모진 시어머니의 학대와 한겨울의 딸기를 구해오라는 터무니없는 명령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청룡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화 부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참으로 심했겠구려. 겨울 딸기라면 이곳에 지천으로 널려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오. 청룡은 화 부인을 데리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 덮인 정원 한쪽에 갑자기 빨갛고 탐스러운 겨울 딸기들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 부인은 놀라움과 감사함에 눈물을 흘리며 바구니 가득 딸기를 땄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화 부인에게 청룡이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려운 일이 생겨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시오. 내가 힘닿는 데까지 기꺼이 돕겠소. 그리고는 품속에서 작은 병 3개를 꺼내 화 부인에게 건넸습니다. 병은 각각 푸른색, 붉은색, 하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힘을 가진 물약이오. 혹 위급한 상황에 처하여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사용하시오. 단, 각 병은 단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으니 정말로 절실할 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오. 청룡은
화 부인을 동굴 입구까지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다음에 나를 다시 찾고 싶거든. 이 동굴 앞 둥근 나무 문 앞에서 버드나무야 버드나무야 청룡신구님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외치시오. 그럼 내가 문을 열어줄 것이오. 화 부인은 청룡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 딸기 바구니를 든 채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딸기 따왔습니다. 화 부인이 밝은 목소리로 외치며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살아서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심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기를 바랐는데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것도 모자라 바구니 가득 싱싱한 겨울 딸기까지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저 요망한 것 대체 무슨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렸기에 한겨울에 딸기를 구해왔단 말인가. 괘씸한지고. 시어머니는 속으로 며느리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불태웠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오냐, 수했다. 그런데 딸기만 먹어서는 기운이 나지 않는구나. 이번에는 기름진 꿩고기가 먹고 싶으니 어서 산에 가서 꿩을 몇 마리 잡아 오너라. 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화 부인은 이번에도 순순히 대답하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겨울산에서 꿩을 찾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 산을 헤매고 다녔지만 꿩 그림자도 구경할 수 없자 화 부인은 다시 청룡을 찾아갔습니다. 동굴 앞 둥근 나무 문 앞에서 그녀는 청룡이 알려준 대로 외쳤습니다. 버드나무야 버드나무야. 청룡신구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문이 스르르 열리고 청룡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부인, 이번에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소? 화 부인은 시어머니가 꿩고기를 먹고 싶어 하신다는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청룡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화 부인을 기와집 뒤편에 있는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이 안에 꿩고기가 많이 저장되어 있으니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오. 창고 안에는 잘 손질된 꿩고기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화 부인은 기쁜 마음으로 꿩고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꿩고기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꿩고기를 요리하여 시어머니께 상을 차려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맛있는 꿩고기 요리 앞에서도 만족하는 기색 없이 여전히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 계집이 필시 요사스러운 도수를 쓰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겨울 산에서 딸기와 꿩을 저리 쉽게 구해온단 말인가. 이번에는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것을 시켜야겠다. 시어머니는 속으로 더욱 악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꿩고기를 먹어도 영 기운이 나지 않는구나. 아무래도 100년 묵은 산삼을 먹어야 병이 나을 것 같다. 내가 영험한 재주가 있는 듯하니 이번에는 100년 묵은 산삼을 구해올 수 있겠느냐? 화 부인은 또다시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명을 받들었습니다. 100년 묵은 산삼은 임금님도 구하기 어려운 귀한 약재였습니다. 온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산삼은커녕 약초 뿌리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화 부인은 다시 청룡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드나무야 버드나무야. 청룡신구님 문을 열어주세요. 문이 열리고 청룡이 나타나자 화 부인이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청룡신구님, 염치 없지만 또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100년 묵은 산삼을 드셔야 병이 낫는다고 하십니다. 청룡은 이번에도 너그럽게 웃으며 그녀를 넓은 밭으로 안내했습니다. 100년 묵은 산삼이라면 이곳에 얼마든지 있소. 필요한 만큼 캐가시오. 그곳에는 정말로 사람 팔뚝만 한 산삼들이 밭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화 부인이 100년 묵은 산삼 여러 뿌리를 캐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며느리가 빈손으로 돌아오거나 산속에서 객사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귀한 산삼을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틀림없다. 저녀는 필시 요물이다. 요사스러운 힘을 빌려 저런 것들을 구해오는 것이야. 이번에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의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마침내 며느리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회. 산삼을 먹으니 조금 기운이 나는 것 같구나. 그런데 내가 하얀 동백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병이 금방 나을 것 같다. 내가 나를 위해 하얀 동백꽃 한 송이만 꺾어다 줄 수 있겠니? 화 부인이 하얀 동백꽃을 구하러 집을 나서자마자 시어머니는 몰래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화 부인은 온 산을 헤매며 하얀 동백꽃을 찾아다녔지만 겨울산에 동백꽃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지자 화 부인은 결국 다시 그 신비로운 동굴로 향했습니다. 전연이 저 동굴로 들어가는구나. 저 안에 비밀이 있는 게 틀림없어. 시어머니는 숨을 죽이고 며느리의 뒤를 바짝 따라 붙었습니다. 화 부인은 동굴 안으로 한참을 들어가 둥근 나무 문 앞에 섰습니다. 버드나무야 버드나무야. 청룡신고님 문을 열어주세요. 문이 열리고 푸른 도포를 입은 남자가 나와 화 부인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시어머니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옳거니. 저 안에 온갖 보물과 귀한 것들이 다 있었구나. 저 남자만 내 것으로 만들면 저 모든 것이 다 내 차지가 되는 게 아니냐. 시어머니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밥을 지으며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화 부인이 눈처럼 하얀 동백꽃 한 송이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하얀 동백꽃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속내를 감추고 환하게 웃으며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정말 고맙다. 얘야. 이 꽃을 보니 병이 씻은 듯이 낫는 것 같구나. 너도 고생했으니 어서 이리 와서 밥 먹어라. 시어머니는 미리 독약을 타놓은 밥그릇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화 부인은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차려준 밥상에 감격하여 맛있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밥을 몇 술 뜨기도 전에 화 부인은 갑자기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쓰러진 며느리를 보고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며느리의 옷을 벗겨 자신이 입고 며느리의 화장품으로 얼굴에 분을 두껍게 바르고 입술을 붉게 칠했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겉에는 두루마기를 걸쳐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제 내가 화행세를 하여 저 잘생긴 남자를 차지하고 저곳의 보물들도 모두 내 것으로 만들 테다. 그리고 저녀는 거애스러운 존재이니 이 기회에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야지. 이야말로 일거양득이로구나. 시어머니는 탐욕과 악의에 가득 차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 앞 둥근 나무 문 앞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했던 것처럼 목소리를 가다듬고 외쳤습니다. 버드나무야, 버드나무야. 청룡 신부님 문을 열어주세요. 문이 열리고 청룡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부인,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구려. 청룡은 너울로 얼굴을 가린 여인이 화 부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엇이 필요하시오? 청룡이 묻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침실로 끌고 가 다짜고짜 방 안의 등불을 모두 꺼버렸습니다. 부인, 왜 이러시오? 무슨 일이오? 청룡이 당황하여 묻자 시어머니는 그의 귓가에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으셨지요? 그녀는 청룡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에요. 청룡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이것이 화 부인이 자신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오해했습니다. 나에게 마음이 있었구나. 부끄러워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겠지. 좋다. 부인이 원한다면 나 또한 거절할 이유가 없지. 허허, 그런 것이었구려. 부인이 원한다면 나야 마다할 것이 없소. 마음대로 하시오. 청룡이 허락하자 시어머니는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들어 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청룡과 몸을 섞어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생각에 흥분했습니다. 청룡 또한 순순히 그녀의 행동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몸이 맞닿으려는 찰나 청룡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여인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너는 화 부인이 아니구나. 너는 누구냐? 청룡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어머나, 서방님, 왜 이러세요? 제가 화가 아니면 누구란 말이에요.
청룡은 즉시 방 안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화 부인의 옷을 입고 어설프게 화장을 한 시어머니의 추악한 얼굴이었습니다. 내 인연, 감히 누구를 속이려 드느냐? 내 정체가 무엇인데 화 부인을 사칭하여 이곳에 들어왔느냐? 청룡의 호통에 겁을 먹은 시어머니는 당황한 나머지 옆에 있던 벽난로에 뾰족한 부직갱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에 대한 분노와 탐욕을 빼앗긴 것에 대한 악애로 청룡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내가 갖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없애버리겠다. 청룡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피를 쏟으며 쓰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쓰러진 청룡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방해꾼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집안 곳곳을 뒤져감 나가는 보물들을 닥치는 대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이것들만 있으면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겠구나. 그녀는 탐욕스럽게 웃으며 훔친 보물들을 미리 준비해온 소달구지에 가득 실었습니다. 한편 독약에 중독되어 쓰러졌던 화 부인은 차가운 바닥의 냉기에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시어머니는 악마와 같은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쓸모 없어진 년,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지거라. 시어머니는 화 부인을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나가 눈보라가 몰아치는 집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한겨울 밤에 맨몸으로 쫓겨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빨리 얼어 죽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화 부인은 속옷 차림으로 눈밭에 버려져 온몸이 얼어붙는 고통 속에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갈 곳 없는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비틀거리며 청룡의 동굴을 향해 걸었습니다. 동굴 앞 둥근 나무 문 앞에 도착한 화 부인은 평소처럼 외쳤습니다. 버드나무야 버드나무야. 청룡 신고님 문을 열어주세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청룡이 바로 문을 열어주었을 텐데 아무리 불러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화 부인은 자신의 힘으로 무거운 나무 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청룡 신고님. 저 화예요. 어디 계세요? 그녀는 애타게 청룡을 불렀지만 아름다웠던 정원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기와집 안으로 들어선 화 부인은 마침내 청룡의 침실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눈앞에 참혹한 광경에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은 온통 어지럽혀져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 피가 흥건했으며 그 가운데 청룡이 가슴에 부직갱이가 꽂힌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안 돼요. 신고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 눈을 뜨세요. 화 부인은 피투성이가 된 청룡의 몸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아직 갚지도 못했는데 그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나 때문에 신고님께서 한참을 슬피 울던 화 부인은 문득 청룡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하여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사용하시오. 그녀는 황급히 품속을 더듬어 청룡이 주었던 세 개의 작은 병을 찾아냈습니다. 푸른색, 붉은색, 하얀색 병. 어느 것을 먼저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먼저 하얀색 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맑은 액체를 청룡의 깊은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했던 상처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새살이 돋아난 것입니다. 희망을 본 화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붉은색 병을 열어 그 액체를 청룡의 온몸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창백했던 그의 얼굴에 점차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멈췄던 심장이 미약하게나마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 부인은 푸른색 병을 열어 남은 액체를 청룡의 입술에 흘려 넣었습니다. 잠시 후 청룡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신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화 부인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인, 나를 살려주었구려. 청룡은 힘겹게 손을 들어 화 부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까 부인이 나에게 미처 은혜를 갚지 못했다고 했소. 아니오. 부인이 나를 다시 살려준 것, 이것이야말로 내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요. 그는 온 힘을 다해 화 부인을 끌어안았습니다. 화 부인 역시 살아 돌아온 청룡을 힘껏 끌어안고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는 훔친 보물을 가득 실은 소달구지를 끌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신비로운 동굴, 즉 하늘나라 땅의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달구지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금은보화와 비단들이 갑자기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물건은 허락 없이는 인간 세상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법칙을 탐욕에 눈이 먼 시어머니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황하고 분노한 시어머니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쳐 그녀의 집을 집어삼킬 듯이 뒤덮었습니다. 집 안에는 땔감도 양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늘 며느리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시어머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혼자 쓸쓸히 얼어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한편 동굴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화 부인과 청룡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청룡은 지상의 임무를 마치고 아름다운 아내 화 부인의 손을 잡고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남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으려는 자, 그 행복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고 결국 자신마저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리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이용하고 해치려는 자는 반드시 그 업보를 돌려받게 마련입니다. 악독한 시어머니가 탐욕 때문에 고독과 추위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려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야만 우리 삶의 행복이라는 산을 후회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